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로 속에서 출구 찾기, 미로 속에서 출구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떠오른 단어가 미로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미로를 보면, 미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곳이 미로이지요. 들어가기는 잘 들어가는데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미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 미로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다,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다, 율법과 전통에 대한, 그가 유대 전통을 다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당에,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행식을 행하죠. 결례 행식을 잘 마치고 나오는데 그만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거의 죽기까지, 거반 죽기까지 매를 맞습니다. 극적으로 천부장이, 로마 천부장이 와서 소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그곳에서 구원해내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소요가 일어났는지 천부장이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묻고 이제 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이 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밝혔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고난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죄명을 밝히기 위해서 산에 드린 공회를 다시 모읍니다. 이 공회에 가봤더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올바른 판결을 받기가 어렵겠다 판단이 들어서 그 공회에 또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이 스스로 바리새인인 것을 드러내지요. 그리고 나서 그 고난을 극복해냅니다. 거기서 또 끝나지 않고요. 미로에 빠진 것처럼 이제 40명, 한 명도 아니고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당을 짓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죽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요. 이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아니면 사도 바울의 상황만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미로에 빠진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모두가 피하고 싶지만 미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서 다가오고 안 좋은 일이, 답답한 일들이 가정과 일터 속에 또 삶 속에 일어나게 되지요. 나의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미로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가정과 일터 속에 일어나는 이 미로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미로를 파헤쳐 나갈 수 있는가, 그 출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미로와 같은 그런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환경보다 곁에 계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닙니다. 40여 명이 한 명만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일 텐데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혈안이 되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절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그러니까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당을 짓고 결단하기 전 그날 밤에 이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사도 바울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음성 듣고 난 다음에 어려운 상황, 고난, 미로와 같이 갇혀져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카에게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 이야기를 그들이 40여 명이 당을 짓고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이 조카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고 또 천부장에게 가서 전해서 결국에는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얻고 이제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 어려움, 고난,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옆에 와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데, 사도 바울도 음성을 들었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책을 쫙 펼쳤대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생각하면 성경책을 또 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두 번째 성경책을 폈는데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3-3번이나 그리고 기도를 하고 다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대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좀 여러분들 웃으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한 건데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성경책을 폈는데 피는 성경책마다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가 모르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내지는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종종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의지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에 자녀 삼으셨습니다. 목회자인 저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자녀 삼은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의 옷을 오늘도 입혀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죄인된 모습으로 오늘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 바라보듯이 의로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여시고 오늘도 뭐라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귀 기울이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도 말씀하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찾을 때,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도요, 시간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새벽에 또 밤에 또 한적한 곳을 쫓아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던 것이죠. 그랬을 때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 예수님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예배 가운데 잠잠히 세미한 음성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삶 속에 있는 고단한 어려운 일들, 미루와 같이 답답한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오래전에 살펴봤는데요. 지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방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시지요. 고넬료가 있는 곳은 가이사랴, 베드로가 있는 곳은 요빠,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50km 정도. 신실한 종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린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지금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집으로. 그리고 하루 이상 기다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상 무엇을 하며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밥도 대접해야 되고 또 잠자리도 대접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수고롭고 고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기다림이. 그런데 고넬료는 그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내가 계획한 일들, 또 세상 쫓아가기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온전히 들이며 기다리질 못하는 것이죠. 하루 내에 그냥 바쁘게 열심히는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찌하든지 시간을 내셔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미로와 같은 답답한 일들, 고단한 일들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미로의 탈출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상황보다 사명에 집중하라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이 미로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40명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낙심천만한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사명,
나는 로마까지 가게 돼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낙심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붙잡고 부르심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고단한 일들을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사람의 이름이요, 등산가이자 작가, 탐험가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입니다. 1953년에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는데, 기자가 정복한 그날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힐러리라는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신 사명, 목표를 향해 묵묵히 집중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을 때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할 때 반드시 장애물을 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연구하고 다시 시간을 내어서 집중해서 나아갈 때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삶의 가정과 일터에서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표와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나를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고단한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영혼 구령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영혼 구령,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이 땅에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서 결단하고 이 사명을 붙잡을 때 어려움을 이기고 시련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계획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요. 제가 그 스마트폰을, 애플폰을 쓰는데요, 한 2년, 3년이 지나면 굉장히 느려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애플들을 보면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몇 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느리단 말이죠. 왜 느리냐? 너무 많이 애플들이 깔려 있어서 그렇죠. 쓰지 않는 애플들이 많이 깔려 있으니까 느려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쓰는 것들을 무엇을 쓰는지 정리해서 쓰지 않는 것들을 지우면 훨씬 더 가볍게 빠르게 셀폰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옷장도 열어보면 안 입는 옷이 많잖아요. 입는 옷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옷장이 작아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집중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 입는 옷이 무엇인가?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죠. 집중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려움, 고난,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미로 속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고난의 시련이 계속해서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때 그것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위를 뚫는 물방울 아시지요? 물방울이 꾸준히 떨어지면요, 물방울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한 곳에 떨어지면 집중력이 생기지요. 그래서 바위를 뚫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 나를 부르신 부르심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영혼 구령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요,
집중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 일에 영혼 구령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 중에 있다면, 미료 중에 있다면, 답답한 일 중에 있다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예배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그쪽으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 존 맥스웰 리더의 조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성공하는 리더들은 단점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에 집중한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발견하면 리더십을,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리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시고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지요. 이 점에서 또 예수님 외에도 탁월한 리더들이 있지요. 제가 이번 주에는 사설을 읽으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세종대왕이 어떻게 조선시대에 탁월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 할아버지 이성계, 그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적극적인 리더십이 있었죠. 그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튼튼하게 군사적으로 다시 세우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하면 리더십이 좀 떨어지는 인물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조선시대의 탁월한 왕으로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는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장 그 리더로 세웠답니다. 한글을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가 여러 가지 기틀을 정비할 때 천문학, 역법, 수학, 그리고 법을 정비하고 과학, 이 발명품을 만들어낼 때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을 주로 수장으로 세웠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에 세종대왕이 집중했을 때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때때로 미로와 같이 답답한 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옆에 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사도 바울은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로마까지 반드시 갈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 사명에 집중해서 어려움을, 문제를 넉넉히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 시련들, 문제들을 미로와 같이 쌓여있는 일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미로와 같이 답답한 고난, 시련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 와 계시고 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움 속에, 미로 속에서 부르심, 사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는가? 나를 왜 우리 가정에, 일터에 세우셨는가? 되돌아보게 하셔서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제자 잡는 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각자